여러분, 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자, 찬양은 대상이 있죠. 찬양을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불러 이르되,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누구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노래를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교주가 아니에요. 이것만 알아도, 이 한 구절만 알아도 그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때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잘못된 어떤 시대별로 이걸 나눠서 요한계시록을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라고 그러는데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 세대주의 때문에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세대주의가 끼친 영향이, 안 좋은 영향이 굉장히 많죠. 지금도 그렇게 푸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대주의보다 더 빗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단들이 이제 잘 사용하기도 하는데, 세대주의 자체가 이단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세대주의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건강한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수수께끼로 푸는 것입니다. 666이 뭐냐, 뭐 컴퓨터 바코드 뭐 이런 데 관심 있는 거. 이 요한계시록을 자꾸 수수께끼로 풀어내가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면서, 여러분 제가 수수께끼로 풀었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구약과 신구약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살게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면서 정말 이 요한계시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어떤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찬양하며 살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잘못 이상한 거 막 수수께끼로 풀어주면 마치 자기만 뭘 안 것 같이. 여러분, 이단들이 왜 빠져요? 자기만 그걸 알고 있다고. 자기만 14만 4천도 제가 이때 앞으로 얘기할 텐데 14만 4천 뭐 나중에 얘기할게요. 궁금증이 와요. 이제 곧 나옵니다. 14만 4천. 그것도 이상하게 풀어서 그걸 문자적으로 해서 그 숫자 안에 들어야 된다 막 이러는 거에 혹하는 거죠. 다 수수께끼로 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노래로 부르라는 것은 어떤 이단 교주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될 이유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가 잘 안 되십니까? 그럼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자,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천사들과 모든 믿는 이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장로들이라 그랬죠. 그 24장로리라 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제일 먼저 뭘 노래하고 있습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걸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피로 사서 드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즉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이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내 생물과 24장로들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천사들과 믿는 이들을 대표하는 장로들뿐만 아니라 보니까 그 이어서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 즉 셀 수 없는 천사들이 화답하며 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우주 만물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새 노래로 그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사건은 이 세상의 모든 천사들과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천사들, 모든 믿는 이들이 정말 크게 외쳐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는 찬양의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감동이 이걸 누구만 느낄 수 있냐면 죄와 사망에서 신음해봤던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요한이 이 하늘로 올라가서 이 환상 중에 이 계시를 봤을 때, 여러분, 이 땅에서 로마 권력을 잡은 로마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 예수를 보고도 무감각했습니다. 무덤덤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할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와 사망에 놓여 있는 그런 진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러분 마음가운데 왜 기쁨이 없으십니까? 왜 찬양이 없으십니까? 왜 날마다 찬양이 안 되십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우리 가정이 힘든 게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내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구나. 내가 아무리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취해도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절절하게 느낀 사람만이,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걸 믿게 되었을 때, 할렐루야,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하리, 그 하나로 충분해요 라는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감동이 얼마나, 여러분, 온 우주 만물과 온 천사들과 온 믿는 이들이 정말 떼창을 부르는 거죠, 애들 말로. 이게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저는 이게 좀 상상이 느낌이 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찬양 부르면 이 찬양을 구경하는 사람이 많지 찬양을 안 부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정체플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이 찬양을 구경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찬양을 구경하는 순간 자기가 찬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서 찬양을 구경한다는 건 자기가 찬양을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그 신학교에 가서 한번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한 2,000명의 신학생들이 모였는데, 그 신학생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요, 와, 정말 전율이 왔습니다. 그 떼창이 정말 아무런, 내가 마치 나를 하늘로 옮겨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요한계시록 5장이 생각나면서, 이 땅에서 한 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이렇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도 이렇게 엄청난 감동과 전율이 오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 이것도 수가 꼭 10,000명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셀 수 없는 무리들의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셀 수 없는 무리들, 끝이 없는 무리들이 정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장면을 내가 그 목격한다면 나는 얼마나 감동할까. 그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그게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찬양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와서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분만 생각할,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찬양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 위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며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은요, 찬양팀이 어떤 노래 부르나, 신곡을 부르냐 헌곡을 부르냐, 뭐 헌곡이 이상하네요. 어쨌든 무슨 곡을 부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여기 와서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날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찬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가정체플에서 예배 드려봤지 않습니까? 가정체플에서 예배 드려보니까, 제가 가정체플 선포식을 왜 했습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찬양이 자꾸 구경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날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묵상하고 더 묵상하면서 가정체플에서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의 감격과 감동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심으로 인해서 새 노래로 찬양하며 평생 찬양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는 왜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전히 할렐루야가 안 되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 땅이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우리가 영원토록 왕 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별로 느낌이 안 오시네요. 왕 노릇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왕은커녕 장관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하긴 학교 아까 회장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녔을 때 그 감동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감동이 안 오시죠?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세세토록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저는요, 이 세상이 곤고하고 힘들 때마다 내가 왕노릇할 사람이지, 이 생각하면서 이겨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철종인가요? 우리 그 역사 속에서 철종이 어린 시절을 궁에서 보내지 않고 저기서 보내잖아요. 그 시골에서. 철종이 아닐지도 몰라요. 제가 역사식이 워낙 짧아서 또 이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시고. 그런 왕이 있어요. 그런데 걔는 왕인지 모르고 거기서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꼭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낼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왕노릇할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 그 땅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제가 이 땅에서 찌질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좋은 대학에 못 나오고, 내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부귀와 높은 지위를 얻지 못했을지라도 이 땅에서 한 자리 잠깐 대합실과 같은 이 땅에서 잠깐 한 자리 할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이 끝나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 내가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할 때 다시 새 힘이 납니다. 내가 초라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또다시, 그래, 이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왕노릇하게 됐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왕노릇하게 되었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어린 양 찬양하리, 그 하나로 충분해요라는 게 그런 뜻인 것입니다. 정말 충분한 것입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층전에 올라가서 이것을 봤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을 날린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날리기만 하면 괜찮죠.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난당했던 그 얘기는 차마 우리가 그 중에 단 한 가지만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할 만한 고난들을, 그 고난과 가난과 춥고 헐벗고 떨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죽임을 당할 만한 매를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감옥에서 초라하게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썼습니까? 1장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린 이렇게 읽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렇게 읽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냥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쓴 게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감정을 좀 더 제가 넣는다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감옥에 있지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장차올 영광,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사역 훈련을 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부를 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승부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승부를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죠. 내세가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갖고 얼마나 높이 오르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세토록 이미 왕노릇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확정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날마다 희죽희죽거리면서 날마다 찬양하면서 교회에 오는 순간 그 어린 양 찬양하리,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노년이 오면 올수록, 인생이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는 죽음의 시간이 오면 올수록 그 죽음은 천국으로 이사가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처에서 그 살면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찬송하면서 이 세상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는 왜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마스크로 인해서 아멘도 이렇게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이 전만 흥분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피조물과 모든 천사들과 모든 믿는 자들이 새 노래로 찬양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드리기 전에, 이 새 노래로 찬양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무엇을 합니까?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서 예배의 중요한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자세예요. 예배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청소년들이 이렇게 20%씩 지키면서 예배 잘 드리나 가봤더니 어떤 그 선생님이 다리를 꼬고 뒤로 이렇게 편히 있다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슬그머니 다리를 내리시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웃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태도는 사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본 사람은요,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특히 남자분들, 여러분이 있는 리더 앞에서 여러분 다리 꼬고 앉아 있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의 위치를 느끼는 순간 세상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 만물의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새 노래로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 갖고 있냐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입니다. 검은고는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늘 사용되는 악기인 것입니다. 우리도 악기가 있으니 찬양이 얼마나 더 풍성하게 드려집니까? 그 검은고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기 전에 엎드리고 검은고를 가진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뭘까요? 본문 8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향을 기도에 빗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을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래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들을 가득 담은 그릇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 노래로 찬양하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교회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려고 애쓴다 그래서 찬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났을 때 드려지는 찬양은 다르잖아요. 아멘이시죠? 이 찬양하기 전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필찬 교수가 내가 속히 오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성취는 고난 중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 공동체의 정황과 서로 맞물려 그것이 어린 양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성취되었지만, 여기서부터 한편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고난 중에 올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고난 중에서 그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드렸던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기에 그것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지만, 성도들의 기도로 통해서 그것이 더 분명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누구를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침내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 심화반 1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읽고 간증을 나눴습니다. 심화반 1기에서요. 근데 그 중에 쉬지 않고 일을 해도 힘겨운, 그러나 너무너무 행복한 한 형제, 한 남자 집사님의 간증을 잠깐 나눠드리겠습니다. 삶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책에서 말하듯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통은 필연적으로 동행한다. 과거의 고통은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현재도 그 고통 또한 나에게 진행형이다. 하루하루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이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보험회사로 출근하는 것도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매장에서 매출이 떨어지는 것을 감당하는 것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하루를 미친 듯이 정신없이 살다가 집에 오면 저녁 9시, 하루 14시간 이상을 쉼없이 정신없이 돌아간다. 작년에 무리해서인가 당뇨 합병증인지 병원에서 간이 많이 손상되었으니 관리하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겁다. 천국에 가면 고통이 없어질까? 그래서 늘 천국을 소망한다. 언제든 불러주시면 땡큐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소명이 있음을, 그리고 마라나타의 소망을 알려주신다. 난 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산다. 언제든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예배도 세상에서의 나의 삶도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며 산다. 암에 걸려 7번이나 수술을 받았다는 책의 저자도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지언정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한 고백처럼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빼앗아 갈 수는 없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면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는 생각으로 목이 터져라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을 외치며 전심과 신령으로 예배에 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느낀다. 그 전율은 그 어떤 부귀와 욕망과도 바꿀 수가 없다. 아무리 좋은 곳으로 크루즈 여행을 간다고 한들, 아무리 맛있는 온갖 산의 진미와 음식을 먹는다고 한들, 10억짜리 드림카를 준다고 한들, 단 한 번의 예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단 한 번의 예배와 나는 바꿀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왜 찬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왜 새 노래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지는, 가정체플에서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왜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찬양, 이 놀라운 새 노래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날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분에서 시선이 멀어지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과 가난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늘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을 늘 평생 부르며 주와 함께 왕노릇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